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 성경 난제 시리즈 시간에는 유럽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졌고 또 한국교회가 심리학으로 병들어가고 있다. 물론 잘 건강한 예배를 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 심리학적으로 인해서 또 심리학이 침투되어진 여러 많은 예배 요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적 병듦으로 인해서 예배와 신앙의 삶에 감성적인 또 감정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에서 바로 회복되기 위한 예배는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든 문제든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방법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찾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분명히 성경적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개역 한글이 아닌 개정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는 걸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먼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계속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야 하고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 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많은 예배에는 이 예배에 대한 성경적 예배에 대한 물음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이 물음 없이 한 공간 안에 한 자리 안에 예배 시작과 예배 끝까지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혹은 처음 교회의 멤버가 되어진 새 가족들을 향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적인 예배가 무엇이냐? 성경 안에는 여러 곳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예배에 대한 내용은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만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롭게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에서는요, God is Spirit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must worship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ve to, ought to나 아니면 must 전부 다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must라는 표현을 통해서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이랑 그 다음에 in truth라는 통해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에 여러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나 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 주가 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갔을 때 이렇게 혹시 주보를 이렇게 보면 관심 있게 이쪽 교회는 주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 주보 앞쪽면에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앞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가장 많이 예배 전에 부름으로 사용하는 예배의 부름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선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역 개정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spirit and in truth 영 진리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 버전에서는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en pneumata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이란 표현 자체를 n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는 말하는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LT 버전에서는 in spirit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영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in이라고 한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예배를 선명하게 해줍니다. 그게 헬라어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 푸뉴마타이라고 하는 푸뉴마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푸뉴마타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영 안에서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면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신령하게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린다. 우린 여기까지 이해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 이 신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모습이나 또 거룩한 복장이나 신령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신령하게 거룩하게 아니면 그러한 모습과 방법과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어 자체만 살펴보면 그 원어 자체라고 하는 이 엔 푸뉴마타이라고 하는 단어나 혹은 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나 이 두 단어는 분명히 태도와 방법적인 면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이 방법적인 면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적부터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오늘 주일 예배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교회 갈 때 10원, 20원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50원 이렇게 100원 준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회 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방석이라고 했었는데 나무에 있는 방석을 이렇게 쫙 정리정돈을 잘해서 바르게 앉아서 꼿꼿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졸지 말고 헌금 드릴 때 또 헌금 바르게 드리고 두 손으로, 또 기도할 때는 책상다리 하고 있다가 무릎 꿇고 앉고, 찬송 부를 때는 손뼉도 힘차게 치고,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면은 아멘도 잘하고, 수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를 가르치거나 혹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대부분 예배 태도와 관련되어진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태도가 안 좋거나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예배 늦게 오는 부분들,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예배 잘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었지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립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커 가면서도 예배 잘 드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무엇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태도나 자세를 제외하고는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리십시오 하면은 복장 깨끗하게 오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졸지 않고, 아멘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인식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건 두 번째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요소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성경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의 개념과 의미와는 다른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성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이 예배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영 안에서 예배해야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거룩하고 엄숙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카톨릭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여진다. 왜 칼빈이 이렇게 이해를 했냐면, 중세 시대에 신앙이 점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신앙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자꾸 발전시켰냐면 더 웅장한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숙한 분위기를, 더 거룩한 조명들이 필요했고, 때로는 더 거룩한 향이 필요했고, 때로는 건물 안에 있는
예배실 안에 있는 고딕하고 앤틱한 조형과 성화나 음악이나 파이프 오르간을 넘어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한국교회를 얘기를 하고 혹은 캐톨릭이나 천주교를 얘기하지만 모두 다가라고 하는 전체 대표성을 띠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캐톨릭은 켈빈이 말하는 부분에서 그들은 성경 속 예배의 본질을 놓고 고민하기보다 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분위기를, 거룩한 예배를 디자인할까라고 고민했던 겁니다. 결국 이 시도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성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됐어요. 예배의 실제적 본질을 회복하기 원했는데 예배의 실제적 본질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성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게 여기던 그 거룩에 대한 형체들이 우상화 되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숭배가 나오게 되어지고 어떤 형체의 숭배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본질적 예배를 추구하는 성경적 안에서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인간 중심적 예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요소들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방법적인 면 안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 색다르게 보일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의 분위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 예배는 뭐라고 되어져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중심을 잡아온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살펴봤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 의해서 한정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상이나 새로운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에 따르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본다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뭔가 고안해내거나 뭔가를 자꾸만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진 다음에 그것이 출애굽기를 넘어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오제사법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의 예배만 받아줬습니다. 성막 안에서 준비하는 심지어는 촛대에 불을 켜고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번제를 넘어 소제를 넘어서서 분향단의 향까지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예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차원의 문제로 볼 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곧 친히 예배의 제정자가 되시고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영 안에서 예배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오로지 성경에 규정된 하나님의 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이것을 끼워놓고 저것을 끼워놓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성경적 예배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많은 예배학자들은, 저도 돌아보니까는 예배학 책이나 또 신학교 때 MDB 가정 가운데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저희가 그 예배 순서 절차 하나를 따라하는데 그 절차와 과정들이 참 길고요, 참 순서가, 그리고 모든 순서 항목 앞에 말씀이 따라 붙는 이유를 이제서야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원칙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어도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신조로 되어진 전통에 대해 한 번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예배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예배학의 많은 교수님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머징 처치를 가장 염려하는 요소가 그래요. 이머징 처치의 한 예를 들면, 그들은 설교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답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질문하게 되면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답을 또 서로 주고받고 해서 본인들 안에서 결론을 도출해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통계적인 절차를 보니까 이머징 처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 통계를 내는데 지금 미국 안에서는 2천만이 넘었더라고. 그런 것들이요. 그러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나서 청년들이나 혹은 소그룹의 모임에서 그런 형태로 예배를 만들어가고 예배를 발전시켜 나가고,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고 충돌이 많아요. 여전히 논쟁과 충돌의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들이, 신학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 사조들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그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의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믿는 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세우신 제정하신 예배의 형태를 따라가야 하며,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져야죠. 실용적인 부분이나 인간중심적 감동을 추구하기 위한 인위적 예배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 성도들이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그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그것이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도 새롭게 정립하고 깨닫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성령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다라면 예배가 될 수 없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예배가 될 수 없고, 성령님이 계실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가 불교와 이슬람교 다른 종교 예배에 다른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대충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가르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저렇게 예배 드려야 돼, 태도와 자세는 두 번째 영역이고, 먼저는 이 부분을 가르치고 이 부분을 교사들이 먼저 누리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괜히 이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쓱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함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약속한 것,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복음 전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예배를 넘어 신약에서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살게 되는데, 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해야,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해야 예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시간에 딱 맞춰서나 이렇게 오면 절대 안 됩니다. 20-30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드려지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예배로 드려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배가 되어지려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야 된다. 죽어 있는 채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우라고 하는 방법적인 거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분명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딱 얘기를 했다라면 그 약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선물을 받으리니. 그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복귀 되새기면서 회개하는 것.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살아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것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내 안에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썩이 많은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조차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죄사함을 누릴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한 번에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예배에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군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고 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군요. 부흥을 새롭게 정립하고 부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부흥은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것이 없어요. 부흥은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내주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성령님이 살아 계셔서 내주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을 넘어서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받아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문제를 보더라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차원의 문제로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는데 한쪽 사랑에만 치우쳐서 이렇게 그래도 아니요. 예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성령 안에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도로 받아들일 때에 그냥 처음 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예배에 쉽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초대교회 예배를 지켜냈어요. 무엇으로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그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의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면 그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쳤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권리와 투표를 하기 위한 명시된 멤버로서의 공동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한, 예배를 보존하기 위한, 그 예배로 살아내고 살아내기 위한 예배를 위한 중심이었다라는.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냈던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은요 우리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너무 부족하구나. 예배에 대해 이해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한 한 순서 한 순서에 대해서 너무 얄팍하구나, 너무 얇구나, 너무 깊지 못하구나, 너무 성경적이지 못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린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하나의 멤버십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 묶여진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그 예배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이제 예배 드려지는 가운데 일찍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세워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로 전달하는 이렇게 예배 드려가기 아니라 그 예배를 보고 배워나가는 거죠. 그 예배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 예배의 말씀들을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도 좀 알려주고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한번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어떻겠니?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머리가 커가지고 말해도 듣는지 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함께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분위기를 망치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거나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다투거나 예배 전에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시험 받거나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윤석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살피고 본인이 또 적용하기 위해서 독립개신교단에 속한 교회를 방문했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분이 이 방문하신 분에게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사람 같은 경우는 기분이 확 상할 수 있죠. 초신자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방콕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여기 교회도 저기 교회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왔는데, 손님으로 오신 분은, 처음 오신 분은 본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그 교회 갔더니 나를 손님 대접하고 나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아주지 않더라. 이분의 초점은 그거예요. 이 교회가 적어도 초대교회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예배 도중에 본인이 깨닫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가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러 많은 또 미국 교회의 영향도 받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많이 토론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구도자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신 구도자 예배 중심, 모든 예배가 새신자 중심의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 영역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다시금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불신자가 예배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그 순간에 그 영혼을 만지셔서 성령님께서 예배케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 내주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앉아 있다고 하여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통해서 죄 사함을 넘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10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교회가 불신자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한 예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에 대해 매우 엄격했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거치지 않으면 신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냐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신령과 진정이란 단어 자체를 신령하게 거룩하게 하는 태도와 초점에 그게 중심이 되어져 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누구나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질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예배의 친히 제정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 예배 드리는 자 안에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만 예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래서 예배가 드리기 원해, 예배로 드려지기 원한다라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죄 사함을 누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삶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에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이고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드렸던 예배의 제사의 방법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구하는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을 깊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나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이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번 시간에는 영과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 오늘 나누고, 다음번엔 진리 안에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